본문의 아침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7절 사이에 있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주 분노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던 모든 잘못된 걸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딱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을 보고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게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까지 봤지요. 18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무슨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보면은요, 어떤 비유 하나가 나오죠.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너무 경우가 안 맞습니다. 이것만 떼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만드셨지? 의아스럽습니다. 왜?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대요.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느끼셨다고요? 시장기가 있으셔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다고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죠. 근데 열매를 못 얻으셨죠. 그쵸? 그까지 이해됐습니다. 저기서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근데 속이 상한데 좀 과격하게 속만 상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해서 죽어버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요, 주님.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시려고 하다가 열매가 없어서 죽여버리시고,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원인이 뜻밖에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무슨 멀쩡한 무화과 나무 내가 믿음이 있거든, 요거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거든, 봐봐, 저주하노라, 죽어버리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딱 말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쫙 말라 죽어버리지 않나. 너희들도 정신 바짝 차려, 믿음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지? 이게 도대체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봤더니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어떤 무화과 나무였느냐? 열매가 충실했느냐? 잎이 무성했느냐? 어땠습니까? 잎이 무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겁니다. 막 바칠 재물을 막 선전들에서 판매도 하고, 누가 봐도 야, 이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장사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종교 행위의 모습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엄청 풍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실상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꽃은 드러나게 피우지 못하는
나무지만 무슨 실속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라고 하는 실속이 있어야 된대요. 열매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뜻밖에도 그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저주를 해버렸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무화과 나무를 저주시기나 합니까? 예수님 좀 오바시네요. 굉장히 격정적이시네요, 스승님. 뭐 그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못 먹었다고 열받으셔가지고 그까지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의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그저 교회 안에서는 목사 같고 장로 같고 집사 같고 뭐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뭘 또 말했다고요? 뚱딴지같이 제자들에게는 뭘 강조하시게 된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이 그 말라 비틀어진 이유를 물었더니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는데 뭘 갑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멍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귀신이 들린 멍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아마 간구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줬을까요? 못 쫓아줬을까요? 못 쫓아줬다는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못 쫓아줘서 그 아버지가 가슴이 아주 아프고 또 안타까워서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또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쫓아달라고 말하지.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그런 아주 타락된 모습을 보신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인생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겉으로 번지르한 모습은 좋은 차 타고 에어컨까지 켜고, 옛날에 왕이라 하더라도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왕도 못 누렸던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병이 더 많다고요? 정신병이 더 많아요. 스트레스 같아요. 다 정신병자라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잠시 집사님과 식사를 나누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생각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죠. 저는 이 세상이 다 정신병자들이 사는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미쳐가지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음식을 갖다가 양잿물에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싹스핀을 담궈가지고 불 꺼가지고 팔아먹는 이 시대는 미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먹거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장난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미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서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어떤 인간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짜리 모피를 뒤집어 쓰고 금판질을 하고 금가락질을 하고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 할 때 저는 그거를 미친 인간이라고. 그게 어째서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이거죠.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1000만원, 1억짜리 차를 타고 금붙이를 붙이고 산다는 이 세상이 지금 여러 번 생각할 때 목사님 참 멋진 아주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 됐네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너무 가난해서 망해서 돈 벌 힘과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돈 벌 힘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도와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막 박수를 치시겠죠.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니다 말이지. 나 잘 모르겠다. 나는 저 강도 만난 인간보다는 그 옆에서 멋지게 쫙 꾸미고 예배드리러 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더 멋지다. 아이고 안 되네, 조심 안 하고. 그 세상이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 미친 속에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와, 이거 어쩌다 이리 됐죠? 어쩌다. 모두 미쳐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 마음의 온유와 겸손과 착함으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세상이 아니라 남보다 이겨라, 공부 잘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미친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요, 착해라 라고, 요즘은 그 어떤 PD가 쫓아다니면서 부산에서도 착한 무슨 집 찾았다고요? 맛집 중에 무슨 게장집을 나갔잖아요. 네. 왜 착한 음식점, 그 의미가 뭡니까? 몸에 좋은 거. 예, 거짓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사람의 몸에 유익될 수 있는 음식, 이것은 기본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 되어라. 국민학교 때부터 저희 교실의 교훈 거품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근면, 성실, 착함,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는 그 순간부터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는, 요즘 교실은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쪽에 두 군데 딱 해가지고 학훈인가 극훈인가 해서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의 다가 그런 근면, 성실, 착함, 좋은 단어들을 거기다 다 붙여놓고 보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착한 아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아들 원합니까? 똑똑한 아들, 아주 강한 아들, 싸나워서 어쨌든 돈 잘 벌 수 있고 시약감 잘하고 이러면 우리는 신랑감, 며느리감, 오케이 브라보 이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며느리감 아들이 만약에 며느리를 데려오고 며느리 딸이 사익감 데려,
야, 어떤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착한 사람? 전혀 관심 없어요. 뭐 하는데, 그 사람? 누해야 되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능력 있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세상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착해야지. 사람이 착해야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1등이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식 키우면서 최고 돼야 된다, 1등이라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라,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예,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아무 소리 안 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아들들에게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해줘야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성경을 읽어봐. 그분이 인간이 인간됨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분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도 딴 데 갈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았다라는 백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어제도 모임이 사실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서 오히려 교회 가야지 저녁에 하는 마음으로 요즘 매일같이 교회를 보신대요. 그러면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조금씩 깨달아 가시면서 그 기쁨이 자꾸 느껴지고 쌓여간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집사님이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어느 인생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표현이 신학교에서 하도 배워가지고 어떤 말이 그나마 인정이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할 때 동감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증거가 뭡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네, 저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됐네라고 할 때 그 타락됐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칼빈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전적 타락,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하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라고 말했을 때 100%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예,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대.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오히려 옛날에 집사님이 아시던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한 사람이 도대체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교회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웃는다 했죠. 그들은 조롱한다. 어떻게 야, 저 사람이 뭐 안 되더니만 정신이 잠깐 어찌 되겠구나. 도대체 무슨 재미지 저게? 어떻게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준 자와 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한다, 주의 길을 간다 할 때 저같이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기꺼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히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울며 불며 주께 부르짖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안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날이 온다.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원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도 그 누구도 지금도 아직도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전적 타락된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성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성전을 개혁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입만 무성한 무화과 저주를 하시고 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쫙 말라버리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인가 싶을 정도로 몇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요 제가 이상하다 무슨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뭔가 핀트가 어딘가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로 봐서는 이 핀트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무슨 시장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찾으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랬어요? 때가 됐다 했습니까? 안 됐어요? 때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는 미리 열매를 보려고 하셨다가 실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말이 안 맞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연약함이 아니란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강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 때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어떤 문인 것 같습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왜 이곳에 거하란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데 뭐 여기서 또 거하면 무슨 말인가 싶으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영적인 뜻을 담고 있어서 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복되고 복되다. 세상의 천년보다 어디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러면 또다시 말하면은 내 육신이 성전이다. 성전으로 지어가라. 제대로 된 그 뭐 때문에 왜 성전이 돼야 된답니까? 이 안에 누가 거하게?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말은 곧 내가 누구와 함께 동거동락한다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전에서 함께 동거동락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능력이 없다.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다. 주님이 원하는 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그것도 어디서? 세상 집에서? 아니요. 어느 집에서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나와 함께 거하려고 하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세 번씩이나 이런 표현도 이 구약에는 참 드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이런 표현들은 더러 강조하면서 쓰셨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전이다. 뭘 강조하려고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썼는가 뒤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곳이 성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없다. 네가 성전인 거는 잘 구별하네. 이거 여기 하나님 계시지.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만해라. 입 닫아라.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다 한다면은 네 삶을 돌아보라. 네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지 하나님의 전이지 라고 말할 정도로 네가 안다고 한다면은 뭘 더 명심해라. 네 행위를 돌아보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아라.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라. 이웃들 사이에 뭐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라?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려니 곧 너희 조상과 영원히 준 이 땅입니다. 이 세상 땅 말할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말할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말하죠. 단지 이 땅에서라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실체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실상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세상 사람은 이 땅이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땅은 실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혼이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설명할 때는 자꾸만 육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실상의 영의 세상을 가르쳐 주시려고 계속해서 어떠한 샘플을 잡고 이야기하시듯이 어떤 너희의 조상과 약속했던 가나안을 잊지 말아라 할 때 얼핏 생각하면 가나안만 말하나? 그런데 가나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평생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지금도 겨우 뭐 1948년도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 어디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독립국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직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 계속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 국가들 지금도 싸우면서 아주 막 경계해가면서 지금도 땅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뻥치신 거 아니냐? 언제 그 땅을 우리한테 약속한 거예요? 언제 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회복시키려고 저래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원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이 표현들이. 이 표현 하나하나가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가 있는. 우리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아버지 이 구원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러고 딱 교회를 떠나면 이 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다. 똑같이 살았다. 삶 속에서는 뭔가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다라고 할 때 뭔가 좀 결심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어른이라도 있으면, 사탕이라도 초콜릿이라도 가방에 딱 갖고 다닐 때 언젠가 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내 얼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머나 저 사람 인상 참 좋네. 뭐 대단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뭐가 다르냐 이거죠. 교회 와서 구원받아 주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내 모습 삶 속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때 그들도 전혀 다른 게 없었던 겁니다. 다른 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 안 했는데 혹시 살면서 뭐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 뭐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십니까? 한 번은 들어보셨습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번은 들어보셨냐고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어머나 좀 느낌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한 번은 들어보셨겠죠? 최소한 어느 때 그런 소리 들어보셨으면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 뭐 쉽게 말하면 은혜가 충만했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든지 뭐 좋아서 어쨌든 어떤 표현을 해서 막 그 하나님의 어떤 감사와 그의 기쁨이 넘쳐서 혹시나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이 됐을 때도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 과연 세상 사람과 다른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야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는요, 도둑질하며 먹고 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먹고 살아요. 그 주일날 딱 되면 교회를 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뭐 해가면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 이럽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됩니다. 뭐에 피난처가 되냐면 자기 강도짓하는 양심에 뭐가 돼주고 있다고? 피난처가 되죠. 구련이 되어져. 쉽게 말하면 도적대들이요, 마을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싹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자기들 사는 데로 가는데 그들 사는 집이 마을에 있을까요? 저 어디 산 어디 깎아지는 절벽 같은 데 있을까? 그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못 찾아오고 이 포도청에서 못 찾아오는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써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 내 양심에 뻔뻔한 이 양심에 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회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회개를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한 그것에 대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면 그 짓을 또 되풀이야. 그리고 교회 오면 눈물 콧물 쫙 쏟으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마워요. 나 구원해 주시겠죠? 이러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또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위로를 얻고 돌아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열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열을 받아가 어쩌겠으면 모든 자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놨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러지 말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민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성전이 그저 나의 변하지 않는 세상의 삶에, 그 미친 삶에, 정신병자 같은 삶에 위로처가 되지 않게, 저는 이 성전에서 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그 지식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백성이 망하면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그 의미는 온전한 여호와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식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짝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지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멈춰도 되지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날 동안 멈추지 아니하고 이 미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된 음식을 찾아서 챙겨 먹지 못하면 이 미친 세상에서 아무 음식이나 아무 식당이나 착한 식당을 찾지 못하고 가서 먹다가는 결국은 시들시들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음식도 좋은 음식, 착한 음식을 찾아서 먹듯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 전에서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이 타락되지 않게 하소서. 이전에서 돈 버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 미친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복을 주소서 비나이다를 가르치는 재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이 영혼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기력을 차리고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부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가장 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소서.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값지만 저희들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